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 사람 누구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뭐냐? 언제나 주님을 사랑해라, 신뢰해라.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믿습니까? 조금만 마음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솟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어려움이 있니? 고난이 있니?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주신 말씀 18절을 보면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 우리가 어디에서 구속되었다고 말하고 있는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행실에서. 여기서 헛됨이란 바로 뭐냐?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는 헛된 행위를 말하는 거야. 이건 안 되는데 나 그걸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게 바로 헛된 행실이라는 거야.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이 헛된 행실을 가리켜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본래 삶의 모습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는 공허한 행위.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세속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죠? 조금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은 굉장히 내가 잘나 보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아주 제가 해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야, 너보다 더 잘된 사람 있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이렇게 아주 잘난 척을 엄청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 잡히지 않는 행복, 얻을 수 없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은 한마디로 헛된 행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헛된 행실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행위를 거듭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된 목표를 향해서 주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허무한 것,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 것을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노예된 상태에서 풀려났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이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쓰여졌는데 우선 노예를 사려고 시장에 들어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옛날 로마에는 노예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 로마에 무려 5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5천만 명.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수가 얼마죠? 5천만 명 정도 된가요? 아니에요? 4천만 명 넘고 5천만 명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에 달하는 그 수가 노예였어요.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이 노예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인한 학대와 고문을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 노예들의 자유를 얻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노예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노예를 매매하는 노예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이란 말 속에는 대가를 치르고 노예를 시장에서 끌어낸다는 뜻이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사용된 구속이란 말은 이 비싼 값을 주고 산 노예에게 새 주인이 자유를 선언한다는 뜻을 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조금만 엄마, 아빠 조금만 뭐 하면은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이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가 답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가 답이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가 답이라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의 종으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죄의 노예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디도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모든 악한 말은 다 들어있어. 어리석고 순종하지 못했고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고 가증스럽고 피차 미워한 자였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이런 모습이었어. 예수님이 이전에 죄인된 상태를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정욕이나 행락에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온갖 부도덕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지금 완전히 죄가 막 관영에 있잖아요. 관영이 쫙 죄가 완전히 쫙 퍼져 있어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청년들 학생들이 찬양하는 모습 예쁘잖아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예쁘게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데 죄를 짓겠어요? 죄를 안 짓지.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안 지어요.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요. 그래도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내가 이 말씀에 걸리면 내 스스로가 정죄를 해요. 정죄를 해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끝이야.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혹시 이런 죄를 짓고 있다가 죄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제가 이런 죄를 끊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끊는 거예요. 끊는 거. 그 사람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우리는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두 손 들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여건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가 답이다. 믿습니까?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내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온갖 부도덕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욕심에 매여 있었고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어진 가장 놀라운 사실, 우리가 바로 이 죄악의 노예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을 하려면 먼저 값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값을 치르셨습니까? 금이나 은으로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은이나 금은 화폐로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돈보다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어요. 19절 읽어주시 바랍니다.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다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서 보배롭다는 말은 아주 비싼 값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더 비싼 값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오해하기가 쉬워요. 물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랑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하라. 나는 이렇게 선하고 나는 이렇게 정직하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우리는 다 악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혹시 죄를 지었다고 누가 이렇게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말아요. 정죄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라 이사야 55장 1절 화면 보고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구원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값없이 믿기만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누가 그 값을 지불했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 없다는 말과 값비싸다는 말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했는지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지불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걸 알죠?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어린 양이란 알아요. 창세기 2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숙량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숙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삭 한 개인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그 양이 희생 제물로 바쳐짐으로 이삭은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인을 위해서 한 어린 양이 죽었어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에 한 가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를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랬어요. 이삭의 경우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희생되었지만 이번에는 한 가정을 위해서 양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한 민족을 위해서 양을 잡았어요. 이렇게 속죄 양의 범위가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개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가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 한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요단강 저편에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하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온 세상의 죄를 지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어린 양이 되시기까지 성경 그 진리를 우리의 깨달음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어요. 한 마리의 양이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한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이삭 한 사람, 그 다음 6월절 한 가정, 그리고 한 민족, 이스라엘 한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았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마지막 제물로 바치면서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대가로 그 귀한 대가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제 노예된 자리에서 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너는 이제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너는 이제 죄 없이 너는 구원함을 얻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 20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하시려는 구원의 영광스러운 계획은 어느 날 역사 속에서 갑자기 궤도 수정을 해서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게 바로 궤도 수정이죠. 이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세워졌던 계획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 전부터 세워진 계획. 주께서는 우리 인간의 범죄를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생은요, 제가 또 아까 했던 어려움이 있어요. 어쩔 때는 혼자인 것처럼 생각이. 저는 그런 어릴 적부터 그런 인생을 살았기, 인생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걸 돌아보면서 야, 내가 어떻게 그때 살았나 몰라. 그때부터 하나님 이미 옛날부터 나를 구원하시기 작정하셨지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다니기 전인가 그 어리신 예수 눌자리 없어. 그 찬송이 교회를 한두 번 나갔는데 그게 제가 교회 다시 다닐 때까지 어떤 순간에 갑자기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주 예수 그 있죠. 있죠. 그게 나도 모르게 막 흥얼거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면서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분명히 교회의 것인데 그 어린 주 예수 쭉 이렇게 하는 혼자 중얼중얼 하는 거. 그랬더니 찬송가 102장인가 100 몇 장 거기에 있더라고. 이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나중에 깨달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어떻든 예수님께서 때가 찬 것을 그분이 보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이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로 말세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라고 하고 있어요? 전진아,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예요? 물어보면 난지 이게 이런 말세는 언제냐? 우리가 흔히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생각하는데 성경상의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고, 만일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 시대가 말세 지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말세 지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역사를 인정하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시는 게 바로 21절입니다. 2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해라.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믿습니까? 제발 여러분 환경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나 망할 것 같아, 나 죽을 것 같아, 그런 말 쓸데없는 말 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딱 지명하여 불러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는데 내가 망하겠느냐는 거야. 난 절대 망할 수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 선포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찾아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환경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고난이 심했는지 수없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은혜고, 잘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는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목숨을 바치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는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둡시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계시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또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사랑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삶. 자, 22절 먼저 읽어주시 바랍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우리는 이렇게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가 되었는가?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참 이 교만만 안 하면 되는데, 교만만 안 하면 되는데 어쩌자고 이렇게 제가 보면 이렇게 교만이 스물스물로 처음에는 교만한지도 몰라요. 그냥 깨지고 나다 보면 내가 교만했구나. 끝까지 천부의 의지. 그래서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걸 알았어요. 야, 누구야? 야, 진아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진아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특별한 은혜죠. 은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문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뢰합니다. 그 순간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거듭난이란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예요. 사실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그 하나는 진리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돼요. 아유, 교회에 주일날 가자고. 그전에는 교회가 뭔 일 있냐 그랬는데 갑자기 나 교회 가고 싶어. 나 교사하고 싶거든. 이제 성경학교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죠. 나 교사하고 싶어.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해야 돼. 여러분, 교사나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기도 없이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야지 진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전부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참으로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중생한 증거는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때부터 진리에 대한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는 우리를 낳는 것,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 새 사람 입으라 그랬어. 성령의 새 사람 입으라. 새 사람 입으라. 이제 막 반질반질한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으로 확 바뀌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환경 여건을 바라보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내가 여기저기를 봐도 사방팔방으로 나에겐 소망이. 제가 그랬거든요. 사방팔방과 나는 그래서 늘 내 던져진 상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딱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믿음 생활을 똑바로 잘했어. 죽기 살기로 믿음 생활 잘했어. 하나님 은혜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네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환경과 여건은 너무너무 힘들게 나를 정말 너무너무 누구도 내 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만들어져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사랑이란 말을 쓸 때 아주 탁월하게 사용했는데 22절 한번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여기서 사랑이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두 단어가 각각 다릅니다. 처음에 나온 사랑은 필로스 사랑이고 나중에 나온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필로스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발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 새 사람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면 발전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헬라어에서 사랑이란 말은 그 성경에 따라 몇 가지가 있죠. 에로스는 여러분 잘 알죠. 에로스. 성적인 사랑이고, 스토르게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이고, 필로스는 형제, 친구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성화된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완전한 조건을 뛰어넘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신의 전부를 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참으로 구하는 사랑. 그렇게 하십시오. 난 나이가 어리거든요. 어려도 하라는 것. 저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 제가 쭉 경험해 보면서 하는 것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았을까? 내가 왜 그렇게 늘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데도 항상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일을 죽어라고 얼마나 했는지, 청년 때 얼마나 죽기 살기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 했더니 불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신의 전부를 주는 상대방 유기를 구하는 참으로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끊임없이 아가페의 사랑을 지향해야 돼요. 요즘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영적인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베드로서 1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이 말씀에 처음에 나온 사랑은 바로 필로스 우애적인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이 처음부터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저 친구를 사랑하는 건 여기 우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랑이 성화되어 나가기 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거짓 없이 내 너 사랑해. 요즘 사랑이란 말, 우리 때는 사랑이란 말을 그렇게 함부로 못했어요. 굉장히 민망하고 쑥스럽고. 지금은 애들 보면 사랑해 지나가. 여러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아가페 사랑, 완성된 사랑. 그러니까 이 말은 노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지향하고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우리는 애들 얼마나 뭐 우리 애도 아닌데 뭐 얼마나 사랑이 됩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안 나오면 애달프고 안타깝고 전화하고 쫓아가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 정말 쫓아다니면서 애들 하나 다 끄집어 왔어요. 제가 고유경 전사 임신해가지고 근데 이사를 갔는데 아주 달동네 같은 건데 배가 애땀나게 나와가지고 애들 다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도 그렇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나 이렇게 단 게 당연한 건데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얼마나 웃겨요. 가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22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베드로가 고난 속에서 이 고난 가운데 쓴 글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하고 있어요. 힘들지, 고난이 오지, 어렵지. 그래도 믿음, 소망, 사랑을 잊지 말아라. 이 믿음,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발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로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2절 2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 이게 우리 할 일이야. 데살로니가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게 완성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1장이 영광스러운 장을 통해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어려운 일 있지, 이겨. 하나님을 바라보.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해요. 네 환경 여건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가 지금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을 대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교훈하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나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그리고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살아가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고난이 옵니다.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절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다 여러분 안 좋은 상황이 있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훨씬 나보다 못한 사람들 많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건 그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앉아있다는 거.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갑시다. 자, 고난에 처한 시대를 향한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거예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고 있던 위기와 박해 그리고 고난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분이 있지 않는지, 그리고 그 형태를 달리한 고난, 박해, 위기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 형태를 저기 하지만 그 삶이, 그런 고난이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구속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께서 나 위해 하늘나라에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믿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 믿음, 소망,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믿음, 소망, 사랑 잊지 말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 선포합니다.